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기도를 할 때 잘못 전하는 말씀은 한 귀로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가 끝나고 특히 이제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계속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그 잘못된 지식들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실수로 잘못 가르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자기가 올바로 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어가 틀리거나 성경 인물이 틀리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잔상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럴 때잖아요. 영조가 이상한 말 들으면 귀를 막 이렇게 씻었다. 옛날 임금님들 귀를 막 씻은 다음에 그거를 밖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잘못 듣는 것들,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받는 말들, 또 남들이 나한테 무시하는 말들, 라고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이제 헬라어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인간의 육체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필레오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의 가장 근접한 사람이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의 우정이 정말로 깊게 너와 내 후손까지 그런 우정의 그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할 때도 유다 가문에 남아있던,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유다 가문에 붙어있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였고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 빨리 잊어버리세요.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누구였느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정,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사랑하느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아고파워 하다가 맨 마지막엔 필레오네라고 말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단어가 필레온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톨게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늘 배반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었다면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을 정말로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했다고 시작을. 어떤 확증이 없잖아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망부석이 되어버릴 수 없는 거죠.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100말 말로만 해보십시오. 말로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 영혼이 그 사랑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반지를 선물해주면, 그러면 아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겠죠. 근데 말로만 딱 말하고는 끝이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한 순간에 뭔가 이벤트를 좀 준비하든가 그래야죠. 그냥 말로만 사랑해 아침에 그냥 아침에 인사하듯이 안녕 하듯이 사랑해 오늘도 사랑해 그러면 끝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평생 프로포즈를 못한 남자로 계속 남아있지만 제 이제 아는 목사님 자주 나오는 박선중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연애를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1학년을 꼬셔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느닷없이 여름에 자기들 만난 지 100일 됐다고 우리한테 이벤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를 자기가 남산을 드라이브를 하고 올 테니까 우리한테 촛불로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유도 국가대표였단 말이에요. 주니어 국가대표.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말을 잘 들었어요. 아주 열심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도 열심히 연습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조그만 초 있잖아요. 그걸로 길을 쭉 이렇게 학교에 매점으로 나오는 길에 이제 선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밖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쭉 길을 전부 촛불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촛불로 이렇게 사랑을 하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면은 그걸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이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반지를 떠나서 뭔가를 떠나서 받는 것을 떠나서 뭐예요?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물증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그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나아가 그런 지역 사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할리우드 배우 중에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고기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원래 레슬링 선수였어요. 프로 레슬링 선수. 더 락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 챔피언을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영화 배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몸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맡는 역할이 대부분 그래서 그 예전에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했던 그런 역할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영화 배우로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해에 막 1,000억, 2,000억 막 그렇게 버는 사람이에요. 가장 수익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템바 고림보라는 UFC의 흑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헐리우드 배우인 이 드웨인 존슨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페이스북에 한 번만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정말로 드웨인 존슨이 이 훈련장에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이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너무 놀라워합니다. 근데 그때 드웨인 존슨이 그에게 어디를 가자고 해요. 결국 드웨인 존슨하고 그가 이제 어느 집으로 갔는데 집이 텅 비어있는 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쭉 안내하더니 좋죠? 라고 되게 좋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부엌으로 데리고 가요. 부엌으로 데리고 가더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템바 고림보의 집. 그리고는 드웨인 존슨이 그에게 열쇠를 줍니다. 이 집 열쇠라고. 이제 이 집은 당신 거야. 그 아프리카 흑인 짐바브웨 출신이 템바 고림보가 어릴 때 9살 때 부모님을 여여요. 홀로 그리고 살아가다가 이제 광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 광산에서 캔 그걸 몰래 갖다가 팔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계약에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여기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UFC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승리를 해요. 그 전에 이제 MMA에서 이제 좀 승수를 쌓아서 UFC로 넘어갔죠. 그래서 UFC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승리를 한 사람이 이제 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상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팔아서 그것을 경매에 내놓고 그리고 그 경매에 받은 돈과 상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자기가 살던 정말로 가난한 자기 나라 자기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우물을 만듭니다. 그걸 다 썼어요. 자기는 아직도 체육관 숙소에서 기숙사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요. 이 소식을 드웨인 존슨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웨인 존슨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집을 선물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첫 상금을 털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집을 사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알고 있고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냥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하기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 그러면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 이 시간 한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랑이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홀로 덩그라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덩그라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 땅에 육지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뭘?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덜렁하니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그냥 우두커니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작정 가라고는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뭘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순영소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요, 기손 시냇가가 다 마르고 이제 물도 없고 까마귀도 안 오는데 그때 가라고 하시잖아요.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사르밧과 불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거기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막 하소연할 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를 덜렁하니 만들어 놓고 놔두는 사랑이 아니라 예비하시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셨다라는.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7절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웠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은 방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빠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냥 난장파진 애든 어떻게든 그냥 놔둬요. 그게 자기가 귀찮아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놔둡니다. 성품인지 나중에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놔둬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의 자유로움을 억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내게 주어진 어떤 틀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내가 책임도 못 지면서 하는 건 방종이라는 거죠.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어떤 부부를 상담을 하는데 아빠는
애가 뭔 행동을 하든 놔두는 편이에요. 엄마는 하지 못하게 막 막아요. 선을 넘으면 엄마는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왜 그거 가지고 애를 기죽이느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장난을 치다가 아빠 뺨을 때렸어요. 그럼 아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빠가 놔두죠. 아빠 저는 왼쪽 뺨도 이렇게 됩니다. 아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아들 잘한다. 오, 주먹이 센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남을 때리는 건 네가 이렇게 아빠랑 장난치고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네가 선을 안 지키고 그렇게 남을 때리는 건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는 커서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제가 안 되는 건 방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지만 통제를 하셨습니다. 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보내셨지만 권리를 주셨지만 통제할 수단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닙니다. 죄 짓는가 안 짓는가 보려고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요 1대1로 고양이하고 싸워도 져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 주영이 손들었어요. 실제로 싸우면 야생에서 네가 아무것도 없이 고양이랑 싸우면 져요. 사람 그만큼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도구를 쓸 수 없을 때는 정말 나약합니다. 고양이 발톱보다 우리 발톱이 연약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양이보다 우리 느려요. 고양이 못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양이를 이기겠습니까? 내가 걔보다 크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양이도 싸나운 애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무서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걔는 이빨로 물잖아요. 발톱으로 핥힙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다녀 보십시오. 우리는 상처난 것을 계속 가만 놔두면 그러면 거기에 병균이 침투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연약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럼 그 혼자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사회 구성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그러셨다니까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와를 보내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인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혼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의 구성원을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당신 왜 이거 못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부족함을 위해서 당신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낸 거예요. 지적하면서 너 왜 이거 못해? 왜 당신하고 나가는 다 안 맞아? 로또니까. 전혀 안 맞죠? 안 맞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인 거예요. 또한 가정 구성원 그 하와를 보내셨을 때 뭐예요?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하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비뼈는요, 우리 인체 중에서 우리 몸의 장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돕는 배 필요한 건 그들이 소중한 만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존재인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우리 남편을 죽으라고 깎아내리고 우리 아내를 죽으라고 깎아내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보호하는 게 아니죠.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서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막 말을 안 해. 속 얘기도 않고 걱정거리도 얘기 않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걱정거리를 같이 나누라고 남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낸 겁니다. 내 고민거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부끄럽다고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한 몸이 되라고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또한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들에 대한 어떠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하는데, 성경만큼 효에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사람의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향한, 또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훈계가,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수단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를 창조하신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날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남들이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법과 내 부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